예, 나와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연불 안심법어 해설 있잖아요.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좀 괜찮지? 많이 보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공부 내용이 뭐냐면, 30번째 있잖아요. 법연상인 연불 법어 중에서 30번째. 연불인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생을 두려워하고, 맞습니다. 다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내생을 두려워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반드시 내영 맞이하러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은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있잖아. 알아야 할 것은 내생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음 생에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거 생각하면 걱정도 안 되는 건 모르겠어. 뭐 죽으면 그만이라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거의 99%지 싶어. 내생을 두려워하고 내생을 두려워하면 남한테 연불을 할 수밖에 없지. 내생을 두려워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그 연불한 사람을 갖다가 맞이하러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은 없다.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좋지? 이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거는 연불밖에 없어. 다른 수행은 없다. 다른 수행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쭉 한번 있잖아. 훑어보고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자, 28번째 법연상 연불 법입니다. 자, 연불하면 반드시 내용한다. 반드시 우리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제약과 무건 장애를 지닌 범부. 제약과 무건 장애를 지닌 범부. 너는 할 것 없이 모든 범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범부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데, 육도윤회를 벗어나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산 원력,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좋다. 출발부터 너무 좋지? 제약과 무건 장애를 지닌 모든 범부가 생사윤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산 원력을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 이처럼 악업이 강성한 몸일지라도 막독한 중생일지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 대자 대비하신 인원의 서약과 어긋나지 않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한 것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임종할 때는 데리러 올 것이다. 너무너무 그래도 희망이 있지, 그죠? 너무 좋다, 그죠? 참, 네. 악중 중장 범부 지출리. 제약과 무건하나 장애를 지닌 우리 범부가 이 생사,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약불이 미타 난사 원력입니다, 그죠? 만약에 불가사인 원력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득개호.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지? 강기 악업 강신입니다. 강이 아니고 수다. 비록 숫자. 비록 그 악업이 강한 몸일지라도 약불생자 만약에 연불만 한다 하면 이위 아미타불 대자 대비 인원지 서약입니다. 서약.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대자 대비하신 인원의 서약,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정선건과 약정한 것과 어긋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용하라서 결정 내용이야. 결정코 있잖아. 맞이하러 데리러 올 것이다 이 말이다. 시원시원하지? 예, 이것만 해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연불해서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연불 말고 무슨 일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면 우리가 또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데리러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우리 같이 제업이 깊고 무거운 사람들 극악무도하고 장애가 겹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제약 범부들이 3계 육도윤회를 벗어나 불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갖다 아주 경솔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인 원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갖다 의지하려 한다면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지.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신통력이 없는데 만일 비행기를 타지 않고 비행기의 힘을 갖다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넓은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뉴욕 갈락한다. 뉴욕 갈락하면 우리가 여기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대구 사람이라서 뭐 여기서 대구라든가 부산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인천공항 가야 됩니다. 인천공항 가서 거기서 있잖아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뉴욕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 그러나 그 힘도 없는데 신통력도 없는데 우리가 헤엄쳐 가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정토에 극락에 왕성하고 삼계를 초월하는 것은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도 100,000만억 배나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인 원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인 원력이 뭐냐? 남아미타를 염불 하지 않고서는 절대 극락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만일 5개 10선을 갖다 의지한다면 5개 10선의 힘은 우리를 갖다 어디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인도나 천도,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까지 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인공위성을 갖다 발사하는 것과 같아서 로켓의 추진력은 위성의 궤도까지만 발사할 수 있을 뿐 더 멀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 활을 쏘는 것과 같아서 활의 힘은 50m 정도 또는 조금 더 멀리 가서 100m 정도 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개 10선이라는 이 활의 힘은 우리 같은 지역 본부들을 갖다 어디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인도까지는 보낼 수 있습니다. 5개 10선은 그렇잖아요. 인도에서 인간 세상에서 있잖아 80년 100년 지나면 다시 사막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힘이 좀 더 세다면 10선의 힘이 있잖아요. 10선을 닦아가지고 6개천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선정이 있으면 색계천, 무색계천에 태어났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죠. 복진 타락, 복이 당하면 다시 육도 연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라한은 사성제라는 강궁의 힘으로 삼계를 벗어나서 아라한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아직 보살의 궤도는 아닙니다. 보살의 육도 만행이라는 이 강궁의 힘은 보살의 무생법인의 궤도에 도달할 수 있으나 아직 정토까지 극락까지 가서 성불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육자명의 이 강궁 있잖아. 강궁만이 화살을 재워서 힘껏 당긴 다음에 휙 하고 놓아버리면 삼계를 벗어나서 있잖아요. 곧장 정토 극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화살이 떨어지면 즉시 극락 정토에 법의 연못 속에 떨어져서 연꽃 속에서 거기서 화생을 한다. 연화생 가잖아요. 연꽃에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만일 육자명의 강궁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육자명은 남아미타를 염불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인 원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사인 원력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염불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극락에 왕생할 수 있을까요? 하라고 말한 것이죠. 답이 다 돼 있잖아요. 참, 네. 비록 이처럼 악업이 강성한 몸일지라도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 대자 대비하는 인원의 세가 어긋나지 않으므로 인원의 세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 약불생자 불시장가 만약에 한 사람이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가 서약을 했잖아. 인원의 서약이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 어긋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영할 것이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맞이하러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비록 번뇌가 치성한 악업 중생이기는 하나 만일 남아미타불 염불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인원의 서약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자 대비라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중생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구제할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중생을 갖다 구제하며 어떠한 중생도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자비를 갖다 대자 대비라고 부릅니다. 대자 대비로 우리를 갖다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면 모두 나무 대자 대비 대원 대력 아미타불을 부를 줄 압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부르면서 여실하게 사유를 해야 됩니다. 입으로도 부르고 여실하게 참 칠답게 사유도 해야 된답니다. 입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도리어 내가 어떻게 왕생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죄업 중생은 부처님께서 아마 나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자비해서 당신은 안 나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누락된, 당신은 경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나 자비하지 않는 것이고 아직 안나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혹은 안나 부처님께서 비록 안나 나를 구제해 주려고 하지만 그분은 나를 구제할 능력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나의 죄업이 너무나 안나 무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대원 대력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원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건 모르겠다. 뭐 그냥 믿고 막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죠? 대자 대비하신 인원의 서약, 인종의 본호를 말합니다. 서약할 때 서는 맹세한다는 뜻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구제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맹세한 것이고, 약은 안나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너희를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염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염불을 하지 않는다 하면 구제될 수가 없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약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늙은이의 말을 갖다 듣지 않으면 당장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범부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육도에서 영원히 안나 윤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말 안 듣는다는 염불 안 하면 세세생생 육도 윤회야. 생고생 해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장 손해보는 것만 아니라 영원히 손해를 보는 것이죠. 당장 다음 생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야, 인원의 서약을 어기지 않는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쪽에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너희가 입으로 남한 딸 연불만 하면 필히 반드시 내가 맞이하러 와서 반드시 경락 왕생시켜 주겠다. 때가 되어서 잊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접하러 맞이하러 오십니다. 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믿고 염불 안 하고. 자, 29번째 있잖아요. 법연상의 염불법입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서 경락 왕생한다. 어떤 사람이 오역죄를 지었으나 임종시에 육자명을 들었다면 이 사람이 평생 착한 일을 하면 안 하고 오역죄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질렀어. 임종시에 있잖아. 죽을 때 돼서 또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한테 뭐 육자명한다 나무부터 염불 당신은 죽자마자 내가 볼 때는 바로 너는 지옥 중에서 가장 악독한 지옥, 무한지옥, 아비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내 따라 염불 좀 하자. 그래서 염불을 들었다면, 그래서 염불을 한 번 딱 하는데 지옥의 불소리가 저절로 사라지고, 그 앞에서 지옥의 불소리가 불소리에 태워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의 불소리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데 그 불소리가 남한타를 염불을 한 번으로 한 번 딱 염불을 하는데 불소리가 저절로 없어지고 연화대가 바로 영접을 올 것이다. 연화대가 뭐냐면 반야용선입니다. 반야용선이 그를 갖다 맞이하러 올 것이다. 이야, 이런 팔자 필 일 있나? 참, 설사묵은 업장만 있고 정토에 왕생을 인연이 없더라도 아미타부처의 원력에 올라타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경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극중한 악인에게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극중한 악인한테는 극중한 악인이 뭐냐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그런 중생입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 관무량 수경의 사품 하승의 중생이 그거 보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는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정법 비방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또 저 공부를 아니다. 그게 회정법사님 있잖아요. 정도 서기 거기에 책 그 공부를 내가 지금 예습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그 광경에는 그 보면 안 나.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는 사람 그것만 돼 있는데 정법 비방에 대해서는 안 나. 그 정법 비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놨는데 그거 왜 그 누락됐습니까 하니까 그거 해놨더라고요. 오역죄 속에 그거 보면은 부처님을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수성한 공부 모임 같은 거, 수성한 공부 단체를 갖다 깨는 사람, 그게 정법을 비방한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 무량수계에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까지 돼 있는데 여기 있잖아. 광경에 오역죄 거기에서 오역죄 속에 정법 비방도 포함됐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가 박수를 쳤는데, 아이고, 맞습니다. 공부를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니까 막 자꾸 신심이 생기잖아. 그죠? 극중한 악인한테는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이런 악인한테는 별다른 안 나. 지금 숨 넘어가는데 다른 안 나. 뭐 수행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안 나.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야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약인조 오역.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역죄를 범했지만 덕문 육자명을 갖다 들었다 하면 듣고 이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화거 자연거입니다. 불수레가 자연히 하나 사라지고 연대적 내용입니다. 연하대가 반야용선이 곧바로 있잖아. 그 사람을 맞이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야, 야교 중업장입니다. 만약에 설사 무거운 업장을 갖다가 짓고 무생 정토인입니다. 정토의 인연이 하나 없다 손치더라도 미타 원력,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성탁하면 남한탈 연불만 하면 덕생 극락국입니다. 곧바로 극락국태에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극중악인, 지극히 무거운 악인한테는 무타방편, 다른 방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유칭미타 덕생 극락입니다. 오로지 남한탈 연불을 불러야 했잖아. 극락 왕생한다. 이것은 제 개성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오역죄를 지어서나 설사나 오역의 중죄를 지었을지라도 육자명을 들었다면 육자명은 남한탈 연불을 갖다 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불수레가 저절로 사라지고 이것은 모두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광경의 하생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지옥의 모든 불길이 한꺼번에 하나 몰려들게 되느니라 하셨지요. 지옥의 불이 모두 하나 타오르게 하나 시작하였는데 결국 하나 선지식이 그에게 하나 연불을 갖다 남한탈 연불을 가르쳐 주십니다. 연불을 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불길이 하나 저절로 사라지고 맑고 시원한 바람으로 변하였느니라. 그게 연화대 있잖아요. 반야용선이 왔나. 그걸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불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맑고 시원한 바람으로 하나 변하여 불어오고 하늘에서 꽃비가 흩날려 떨어지며 꽃 속에서 하나 모두 하신 불보살님들이 이 사람을 영접하여 잠깐 사이에 극락세계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불소리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임종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광경을 보게 됩니다. 경문과 천도대스님의 법사찬 속에서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한 사람은 그 어떤 광경을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미녀와 보배 나무로 된 엄청 장엄하고 예쁜 보배 수레를 밀고 오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개 내 수레를 타게나. 이 수레는 아주 시원하네. 자네를 갖다가 태워서 좋은 곳으로 놀러 갈 거야. 임종하는 사람은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적각 수레 위에 오릅니다. 수레 위에 오른 다음에 순식간에 수레 위에 맹렬한 불길이 활발 타오르기 시작하고 미녀는 사라지고 지옥의 기졸로 변합니다. 그 다음은 몹시 빠른 속도로 그를 끌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불수레라고 부릅니다. 그 수레가 온다고 아무거나 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연불을 한다면 불수레는 저절로 사라지고 연화대가 반야용선이 바로 영접을 올 것입니다. 아미타부처는 연화대가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 여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하기를 여동생의 작은 외숙모가 돼지를 잡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그녀의 딸이 벌써 관을 사러 갔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이 그녀에게 연부를 해주고 있는데 그녀는 왔어 라고 말했답니다. 누가 왔냐고 물었더니 무슨 돌아가신 고모들로부터 이모에 이르기까지 일가 친척들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온 사람들이, 영가들이 그녀를 갖다 장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바로 위험한 광경들입니다. 제 여동생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외숙모님, 그들을 갖다 상관하지 마시고 남한테 연불만 하세요. 그래서 연불을 하였더니, 이런 원친체주들이 있잖아. 고모라든가 이모들이 여전히 거기서 의논을 하고 있었지만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 귀신들이 밖에서 있잖아. 방 안에 못 들었단 말입니다. 이때는 정념을 잃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남한테를 연불을 해야 됩니다. 이모니 고모니 이거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요 며칠만은 그분 외숙모를 갖다가 도와서 존염을 해줘야 된다. 동시에 그 과정을 상세히 좀 기록해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이야기는 매우 길고 매우 많은데 매우 또 현실적입니다. 이게 바로 업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업장이 뭐냐면 그 원친체주들이 나타나가지고 외숙모를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어제부터 연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외숙모도 이 조카가 이야기하니까 오후가 됐어야 제 여동생이 그녀를 보러 갔는데 이야기만 하고 연불을 별로 하지 않았답니다. 외숙모하고 말만 하고 연불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녀는 무슨 병일까요? 윗목은 딱 말라 있지만 복부가 매우 크고 물이 많이 차 있었으며 피부는 빛이 날 정도는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빼주었지만 지금은 복수를 뺄 수도 없고 주사 바늘도 들어가지 않았기에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오후에 그녀를 데리고 함께 연부를 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연부를 했습니다. 여동생의 아들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일가족이 한 팀이 되어서 4사람이 연부를 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나무아미타불 아주 가지런하게 연부를 하였고 여동생의 작은 외숙모도 침대에서 함께 연부를 하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연부를 마치고 난 뒤에 밤에 제 여동생과 통화를 하였는데 대략 한 7시쯤 돼서 다시 가보니 작은 외숙모님의 정신이 매우 맑아서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죠? 그래서 그녀는 신심이 배가 되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너무 좋아요. 보세요.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기운이 없고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았거든. 귀신들도 오고 얼굴도 찡그리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니까 기분이 상쾌해지고 정신도 맑아져서 저녁에는 혼자 일어나 목욕까지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참네. 그들은 밤에도 함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했습니다. 어젯밤은 10시쯤 되어서 제가 또 전화를 했죠. 아이고, 이 스님이 정경 스님이 안 났는데 얼마나 또 맞습니다. 그죠? 여동생한테 계속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말해주면 우리가 연부를 해서 회양해 주겠다. 그분의 원친체주들을 갖다 위해서 위패 하나를 세우겠다고 말했더니 여동생은 저도 그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다만 살점호, 돼지 잡는 할미라고 부르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숙모 이름 잘 모르지, 그죠?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은 여동생이 시내에 볼일 보러 가는데 점심때 통화를 하면 점심때 통화를 하면 제가 그녀의 이름을 적어 놓고 위패 하나를 세워서 연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매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천만인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어서 임종할 때 갖가지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친체주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 외숙모를 갖다가 지옥으로 잡아가듯이 우리가 연부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묵은 업장만 있고 정토에 왕생할 인연이 없더라도 아미타불처럼 원력에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경당 왕생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묵은 업장이 있어서 죄도 크고 업장도 두텁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 정토 왕생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 의사 선생님에게 엑스레이를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건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 몸 어디에 하나 극락왕생의 원인이 있는지 한번 비춰봐 주세요. 그거 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야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입으로 남암탑을 부르면 안나 극락왕생의 원인을 찾은 겁니다. 그런 까닭에 무량수경에서 우리들에서 한결같이 오로지 무량수불을 부르라. 일양전념 무량수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양전념이라는 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양전념하라. 당신의 눈은 아미타 부처님만 보고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자신한테 무슨 안나, 자신한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안나 그게 있겠노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나 염불 하라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당신의 눈은 부처님만, 아미타 부처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고 자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자신은 자신의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컨대 제가 번뇌를 일으켰어요. 제가 죄업을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두터움과 열범을 갖다 돌보지 않고 죄업의 장애가 가볍거나 무거움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것을 돌보려고 하고 이런 것을 따지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부르라는 것이 그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쪽에는 번뇌가 없고 죄업이 없잖아요. 따라서 너는 아미타 부처님 쪽으로 향해 봐야지 이쪽으로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쪽을 본다면 오로지 타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이 뭐냐면 육도윤회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보통 보면 참선하는 사람들은 회강 반쪽이에요. 자신을 갖다 들다 봐야 된다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온통은 칠흑과 같은데 칠흑 같은 방 속에 광명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바깥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칠흑 같은 밖을 봐야 한다. 밖에 나가면 해도 있고 그렇잖아 밝잖아요, 그지? 광명은 바깥에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어둠뿐입니다. 방 속에는 쾅하면 안 나오고 어둠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올라타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올라타는 방법이 바로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생각하고 입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하는 것입니다. 좋지? 극중한 악인은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오직 아미타불을 불러야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극중한 악인이 뭐냐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른 이런 그 악독한 중생한테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무슨 수행을 하겠노? 그래서 오로지 남암탈 연보를 해야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죄업을 짓는 극중한 악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그런 게 아니다입니다. 이 극중한 악인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 네 글자를 갖다 쉽사리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냥 극중한 악인. 이거 뭐예요? 저 괜찮은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극중한 악인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렇지. 자, 스님한테 와서 법문을 듣다 보면 스님은 저의 공덕이 불가사의하다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저에게 모자 하나를 씌워 보냅니다. 무슨 모자냐 하면 불림사에 왔더니 스님께서는 저에게 극중 악인, 극도로 무거운 악인이다 있잖아요. 극중 악인이라는 모자를 씌워 주셨습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극중 악인이야. 지극히 무거운 악인이다. 죄를 지은 악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모자를 쓰기가 진짜 싫습니다. 이 모자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씌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라하니길 바랍니다. 아라한 있잖아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하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일 당신에게 아라한의 모자를 씌워준다면 틀림없이 당신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아라한의 모자를 갖다 자신의 머리에 씌운다면 그것은 아라한을 정독하지도 못하고 정독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대망어입니다. 대망어 같은 경우는 죽었다 하면 있잖아요. 아비지옥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나는 깨달았다. 나는 대아란이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하나 극중한 악인입니다. 이것은 하나 기에 대한 깊은 믿음, 기에 대한 깊음, 기심신 했잖아요. 기법이 이종 심신 중에서 기심신, 경계에 대한 반성이 있잖아요. 스스로 이러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지 남들한테 억지로 당신에게 이 모자를 씌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에 대해서 기타의 방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지. 자, 극중한 악인에게, 악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마도 아직 다른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타 방편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선과 산선을 말합니다. 혹은 정선의 방편이 있어서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구할 수 있고, 혹은 산선의 방편이 있어서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구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모두 다른 방편, 기타 방편입니다. 우리 같은 극중한 악인들은 정선이든 산선이든 다 닦을 수가 없고, 짜릿수행입니다. 이거는 닦을 수가 없고, 정선이든 산선이든 모두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요문의 방편, 이게 13정관 3복 9품으로 극락왕생을 말하는 이런 요문의 방편으로 극락왕생을 갖다 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로지 아미타부처를 불러서 극락왕생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아미타부처님의 홍원이 뭐냐면 연불입니다. 남아미타를 연불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살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이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다.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 유일한 희망이 뭐냐? 마지막 남은 있잖아요.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앞의 극중 악인이라는 네 글자가 비록 듣기 좋은 것은 아니지만 뒤에 덕신극락이라는 극중 악인이 덕신극락 할 수 있는데, 극중 악인이 덕신극락,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수단이 뭐냐? 남아미타불이다 합니다. 자, 덕신극락이라는 네 글자를 들으면 확실히 매우 기쁩니다. 따라서 극락왕생만 할 수 있으면 극중 악인인들은 어떻습니까? 뭘 그렇지 않나? 공 잡는 게 매력해 나 누구든지 극락왕생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에서 광명중의 극존인 아미타 부처님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간에서 좋은 명성을 구하려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극락의 정토의 왕생에서 광명이 무량한 부처님이 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이 세간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미타를 염을 하면 됩니다. 자신이 극중한 악인임을 알아야만 착실하게 내려놓고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기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세요. 만일 불법에 대한 훈습의 과정이 없고 불법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죄업을 짓는 범부임을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일수록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나는 선인인데 왜 악인이라 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준을 낮춘 것이어서 기준을 높인다면 당신이 바로 악인입니다.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왜 너보고 극중한 악인이라고 부릅니까? 왜 그렇게 그런 모자를 씌웁니까? 이러면 네가 바로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어떤 초등학교에 제 성적이 아주 좋은데요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있던 초등학교, 시골에서 시골의 수준이 가장 낮은 학교에서 있잖아요. 성적이 1등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도시로 나가면 그건 꼴찌입니다. 서울 강남 있잖아. 파라콘 같은 데 가면 꼴등이 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와 비교하면 문맹과 다름이 없고 대학 교수와 비교하면 글자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과 비교하는 거를 갖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자, 아미타 부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승부를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는 극중한 악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늘 살인 방화범과 비교한다면 당신은 선인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럼 당신도 나중에는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들과 비교한다면 당신에게는 큰 포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극중한 악인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원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 목표가 있고 위대한 이상과 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상이야말로 진정한 이상이며 승부를 하려는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젊은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에게 무슨 이상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나중에 과학자가 되고 저는 나중에 전문가가 되고 무슨 사람이 되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이상이기는 하나 아주 작은 이상이지 큰 이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불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우리의 다급생내한 부모님과 원친체주 일체 중생의 죄업을 갖다가 우리가 감당하고 그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이상이죠.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없지, 그제? 이른바 이상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이치에 맞을까요? 다른 것들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세간의 윤회, 이것은 윤회의 이치이지만 우리는 해탈을 하여 성불하려 합니다. 그것이 극락에서 성불하려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언덕이 이처럼 크기는 하나 그분들은 불법을 듣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옷과 음식을 주시지만 그 다음은 부자하고 이별하고 부자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어머님이 저승에서 사막도에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학자가 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가문을 빚낸다 하더라도 그분들과 조금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방면의 전문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형상이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법의 자비가 있어야 하고 불법의 지혜와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의 가족들을 갖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부터 구제해야만 우리의 가족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다. 연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부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육도 윤회를 갖다 면하지 못합니다. 만일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윤회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라면 당신이 두 가지 다 풍작이길 바랍니다. 제 아들이 연불에서 왕생 성불도 하고 공부 성적도 좋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다 되면 참 좋긴 좋지, 그죠? 이것을 쌍풍작이라 합니다. 만에 하나 쌍풍작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를 버리고 연불을 선택해서 공부는 버리고 간다. 공부가 잘 안 되고 하면 공부 때려잡아. 연불만 해라 이 말입니다. 제 여동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마방원 하는 여동생의 아들이 마방원이 있는데 조카겠다, 그죠? 그래서 생질이다, 생질. 정종 스님한테는 생질이 하나 있는데 마방원은 성적은 아주 안 좋습니다. 제 여동생이 그 얘기 말입니다. 마방원, 넌 벌써 조사급이야. 마방원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조사급입니까? 넌 1학년에 조사급이잖아. 1학년만 벌써 3년을 다녔으니 조사가 아니면 뭐겠어. 그거는 또 성적이 안 되면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참네. 마방원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대신 숙제를 해주시고 제가 어머니 대신 연부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숙제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이런 애 모양입니다. 제 여동생이 말했지요. 내 아들이 아마 공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넌 연불만 하면 돼. 하지만 요즘은 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마방원이 요즘은 연불도 별로 하지 않는다군요. 아마도 애가 커서 그런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부처님께 절을 하고 향을 사르기는 하나 예전처럼 그렇지 않나. 그렇게 부지런히 연불을 하지는 않습니다. 애들한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애 어른이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작년 여름에 마방원이 우리와 함께 상해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연불을 하는데 저를 갖다가 무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연불을 들고 연불을
연분하며 숫자를 세고 있길래 제가 너 몇 바퀴를 돌렸니 하고 물었으니까 이게 정경스님께서 이제 조카 생길한테 물었어요. 그는 40 몇 바퀴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한참 지나고 물어보니까 150바퀴를 돌렸다고 대답하고 조금 지나서 물어보니 200바퀴를 돌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에서 돌아오는 몇 시간 동안 대략 그가 말한 속도와 제가 그에게 물은 시간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그가 도중에 계속 연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여동생과 상해에서 살면서 그도 계속 연부를 합니다. 두 모자에게 별다른 일이 없기에 연부만 하고 있습니다. 자, 애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고 동시에 성건도 정장시켜야 됩니다. 다만 우리 범부들의 습성은 음력이기도 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 음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놀고 싶어서 친구들을 따라서 바깥에서 돌아다니다 보니 연불도 적게 하게 됩니다. 애가 무슨 연불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지? 이때 그를 묶어 둬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눈앞의 작은 것보다도 앞날의 큰 것을 보는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라 해도 안 돼. 연불하기 싫어서 아무리 연불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애들하고 놀러 갈 때 친구하고 놀도록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걔를 잘 키워봐. 나중에 추가할지도 모르니까. 공부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또 나중에 또 뭐 선임이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지켜봐라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에 했잖아요. 30번째 법인상의 연불법입니다. 연불인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연불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생을 두려워하고, 연불 대충 하고 연불 하다가 안 하고 하면 다음 생에 내가 무슨 몸을 받을까? 이거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지, 그죠? 내생을 두려워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맞이하러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거 외에 별다른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너무 좋지? 그 좋은 한문 새겨보겠습니다. 연불하는 사람들한테는 심소제자다, 그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연불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게 해야 할 것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공구후세야. 후세를 갖다가 두려워하고, 공구는 두려울 공자에도 두려울 구자 아닙니까? 이제 후세. 내가 죽고 나서는 다음 생에 어떻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원생극락. 두려워하면서 극락을 갖다가 발언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돼. 원생극락을 발언하고, 칙념미탑.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 하면, 임종, 불필령이다. 임종할 때는 부처님께서 반드시 맞이하러 온다는 것을 갖다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여시 존심, 이 연불 외에 무타사야입니다. 무타사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것 밖에는 별다른 일이 없다. 여시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이 연불하는 것 밖에는 무타사야. 별다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갖다가 내생을 두려워한다고 말할까요? 바로 육도윤회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죄업이 두텁다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연불 안 하면 잘 죽을 수가 없어. 자, 잘 죽고 싶어도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을 갖다 선종이라 부르는데, 선종, 착할 선자가 아니고 잘 선자입니다. 잘 선자, 잘 마친다. 우리 선종하다, 우리 천주교 속에서, 우리, 처가가 이제, 전부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처가 쪽엔 전부 이제 성당 다 다닙니다. 그
그거 대단하신 있잖아요. 지금 그 로마 있잖아요. 교황청에 계시는 영식 추기경님이 우리 고정 사촌 오빠입니다. 오빠한테.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있잖아요. 전부 뭐 처가 쪽, 뭐, 우리 동서도 있잖아요. 전부 다 성당 다니고 있는데, 저하고 우리 마누라만 있잖아요. 이거 지금 완전, 불자입니다. 우리 또 보살은 저보다도 더 있잖아. 막 신심이 대단한 그런 분인데, 자반이 선종 이거 천주교 속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표를 연구를 하면 장차 있잖아요. 선종을 넣는다. 우리 그 연불의 15가지 이익 중에서 그 장획 선종이라 9번째 장획 선종 들어보셨지? 장차, 잘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장획. 획득하다. 선종입니다. 선종. 잘 마친다. 장획 선종. 장차 선종을 얻는다. 선종은 잘 마친다, 잘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잘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편안하게 잘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별 연부를 하면 정말 잘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잘 죽는다는 선종이라 부르는데 선종은 오복 가운데 한 가지 복입니다. 따라서 선종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큰 복덕과 큰 성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매일 8만 4천 년 가운데 몇 가지 생각이 안 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우리의 생각들은 모두 이기적인 것이어서 모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하루에 8만 4천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중에서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 과연 몇 가지는 되겠네 이 말입니다. 그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국가에 법률만 없다면 남의 지갑 속에서 돈만 빼오지 않을 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의 돈을 갖다 가져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산을 당신하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억만장자가 되면 그만이지. 세간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수많은 죄업을 갖다 짓게 되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는 벌지 말아야 할 돈도 벌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합니다. 살생하여 생명을 해치고 중생을 갖다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우쭐대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착한 사람은 자신이 선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생들이 선출한 것입니까? 당신 본인이 갖다 붙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방 중생들 속에서 선거를 한다면 그럼 틀림없이 수많은 중생들이 우리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아무개야 당신이 이러고도 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옛날에 있잖아. 당신이 나를 죽였는데 그때 내가 당신에게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나를 놓아주지 않았잖아. 그때 내가 닭이었는데 얼마나 불쌍했겠어. 그때 나를 아랑곳하지도 않고 모년모일에 우리 일가족들을 당신이 한꺼번에 다 먹어 치웠잖아. 우리가 그때 새우 가족이었는데 늙은 새우와 100여 마리 작은 새끼 새우가 전부 당신의 접시 가운데서 만나는 음식이었잖아. 당신이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이 새우 맛이 괜찮다. 초장에 찍어서 먹어야지. 라면 칭찬까지 했잖아. 우리는 그 말을 갖다 듣고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 사람은 제일 잔인하여 수많은 방법으로 중생들을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동물 중에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배가 고파야만 영양 한 마리를 잡아먹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중생들을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이래 악질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장관 오늘 공부한가 전체적으로 한번 끝냅시다. 경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연사님 물론 경문만. 제약과 무건 장애를 지닌 범부가
육도윤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의 원력,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처럼 악업이 강성한 몸일지라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과 어긋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통에서 그 사람 맞이하러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어떤 사람이 오역제를 지어서나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가서 육자명호를 부르면 경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딱 하니까 한 번 딱 하는데 지옥의 불수레가 저절로 사라지고 반야용선이 그를 갖다 영접하러 올 것이다. 서사 무거운 업장이 있더라도 정토에 극락황생할 수 있는 인연이 없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원리에 올라타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극중한 악인한테는 모든 우리 중생들한테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또 좋은 말씀 안 나왔잖아요. 자, 연불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은 참 다음 생을 두려워해야 돼. 내 생을 두려워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남아미타불 연불 말고는 우리들한테 있잖아 다른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